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리차드 백스터의 탐심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사설이 많다고 책만 읽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제가 일부 문장을 골라서 읽어드리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사설 없이 영상을 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책에서 문장을 고르는 일은 편집입니다. 뉴스에서 어떤 팩트를 고르고 어떤 사실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편파 보도는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실만 강조해서 보도하는 것으로 충분히 편파적으로 보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특정한 문장을 고르는 것 역시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파적인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만일 불특정 구독자에게 박수를 받고 후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편파적이라고 지적하셔도 저는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편파적일수록 우리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전하고 싶은 내용이 거의 없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일 그 책을 전해야 한다면 저는 그 책에서 문장 10개 정도는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탐심의 2부 내용에서 나누고 싶은 문장을 읽고 난 뒤에 제 유튜브 채널의 수익과 관련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설이니 책 내용만 보시고 싶으시면 책 발췌한 부분 영상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책을 읽겠습니다. 이 땅의 부보다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염두에 두어야 할 훨씬 더 큰 문제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속한 마음을 참으로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살게 될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훨씬 더 긴 삶이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는 반드시 그 세계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이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할 시간은 지금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일하는 것처럼 그것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쭉 이어질 것입니다. 이 먼지 같은 곳에서 이와 같이 소란을 피울 시간은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신경 쓰고 애쓸 시간은 있으면서 참으로 신경 써야 하는 일, 초월적 결과를 가져올 일을 위해 쓸 시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게 문과 방문에 써두십시오. 나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거할 것이다. 또는 지금 이 순간 내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 라고 말입니다. 내일 당장 아니면 다음 달이나 내년이라도 죽게 될 것을 안다면 가난하든 부하든 신경 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대한 일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죄로 죽었으며 오염되었고 육신에 사로잡혔으나 돈은 여러분을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보다 더 단단히 묶이게 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바라보십시오. 과연 돈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부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부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부가 가장 궁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모든 사람을 저버린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날에는 정직한 빈궁이 달콤하겠습니까? 지나친 돈 사랑이 달콤하겠습니까?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리고 죽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가난한 자들이라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부와 풍요로움을 사랑하여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한 번도 풍요하게 산 적이 없음에도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함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살피고 그 삶으로 얼마나 기묘하게 세상 사랑을 정죄하셨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영주나 임금이 되고자 하셨나요? 큰 재산이나 땅이나 돈이나 으리으리한 집이나 용맹한 시종들이나 풍요로운 의식주를 선택하시던가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를 긁어 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셨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정죄하셨다면 여러분도 정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을 경멸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본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그 본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세상 것들의 달콤함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하늘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몸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여행을 돕는 도구이자 도우미입니다. 쉬어갈 수 있는 여관이자 도상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동료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즐거움의 강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얼마나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지,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 마음의 감각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사용하십시오. 아끼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구하고 그것들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피조물들이 이렇듯 탁월한 용도를 위해 주어졌는데도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욕망을 위한 연료로, 육신을 위한 공급으로 격화시키시겠습니까? 그 고귀한 용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저열한 존중함으로 그것들을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쫓겠습니까? 여러분은 책을 달라고 울면서 아무리 줘도 계속 조르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들은 책 읽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책을 가지고 놀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고 익혀야 할 때가 되면 이번에는 싫어서 웁니다. 죄를 죽인 사람에게 호색가의 행복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끌어오르게 하는 이 질병을 치료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싸게 만족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부와 화려한 인생을 보면서도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제 유튜브 채널 수익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아는 지인을 만나면 채널 구독자 수를 이야기하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 밖의 지인입니다.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얼마나 돈을 버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올해 유튜브로 보통 2달 또는 석 달에 1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한 달에 3, 4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것입니다. 중간 광고를 넣는다면 조금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려고 방송 장비 사는 데만 50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편집과 그래픽 프로그램 사용료만 1년에 수십만원 들어갑니다.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했다면 벌써 그만뒀어야 할 숫자입니다. 그럼 제가 돈 욕심이 없을까요? 돈에 대한 유혹이 와도 금방 쉽게 거절해 버릴까요? 책을 소개해주면 광고료를 주겠다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거절은 바로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소개할 만한 책은 아닐까? 책이 아쉬워서일까요? 돈이 아쉬워서일까요? 믿음이 생기면 돈으로 유혹해도 단칼에 잘라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돈이 생기면 당연히 좋습니다. 가끔 제 채널을 후원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슈퍼땡스 그런 곳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 저는 책을 고르고 원고를 쓰는 일에 더 정성을 들여야겠다고 새삼 다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을 쓰는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생기면 사실은 더 부담이 됩니다.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지고 수익도 더 많아지게 하는 방법도 사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세상의 수단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당연히 성과는 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을 소개하고 어떤 내용을 소개해야 많은 사람들이 볼까요? 일하면서 어떻게 기사를 쓰고 어떻게 제목을 달고 어떻게 과장하고 축소하면 사람들이 더 잘 반응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루는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TV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지고 수익이 더 많아지게 하려면 구독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책과 문장들을 소개하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복음으로 동기부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서 꼴찌를 할 수는 없다면서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 박수를 쳐주면 됩니다. 후원해달라고 자주 이야기도 하고 후원해주신 돈은 좋은 곳에 쓰겠다고 동기부여까지 하면 후원금도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망할 수는 없지요. 힘들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 충성했더니 세상에서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성공했어요. 이런 이야기로 채널을 장식한다면 소수의 참 크리스천에게는 외면당하겠지만 다수의 크리스천에게는 환영받을지도 모릅니다. 기승전 승리, 기승전 성공, 복음과 세상 성공을 섞어놓은 이런 간증으로 채널을 채운다면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고전을 중심으로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망했는데 웃고 있고 취업이 안 됐는데 평안했습니다. 승진이 안 되었는데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질없는 것인지 주님 앞에서 선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는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실제로 그분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진짜 상인 예수님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 복음은 세상에서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면 기다리게 되고 참아지게 되고 견디게 되고 넉넉하게 웃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탐심, 무언가를 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이 탐심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다음 소개할 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책을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겨나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